오늘은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이제 그 앞부분에 약간 배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잠깐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자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녀를 낳은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자로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아들을 낳은 사람은 그래서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은 80일 동안 외출 안 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배경엔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장자의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레위 지파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다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속전 그 5세계실 바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5세기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집안이 가난하다, 극빈한 이러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파트로 걸쳐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잡았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남자분이고 한 분은 이제 안나라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단순히 늙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의 관념을 생각하지 않고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약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때처럼 지금 이 당시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또 속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그 성경에 예비되었던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는 고통, 압박, 혼란, 무질서, 영적인 타락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한 것을 시므온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하고, 2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것뿐이지 결코 다른 뜻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기다리는 근 사흘 동안에 권력의 타락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받습니다. 지도층의 욕심을 받고 종교인의 부패를 받고 로마라는 제국의 무자비함을 받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뼈마디가 쑤셔오고 몸은 점점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통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르고, 그러나 그 기다림의 그 마지막에 그 기다림의 결과를 바라보는 그때에 그 기다림의 가치와 행복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기다리는 과정에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많이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무려 100세에 주십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배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임마누엘 곧 오소서라고 했지만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고 그들의 옆을 막 지나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단 2사람, 시몬과 안나라는 이 나이 많으신 분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배경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경에 있었던 예언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이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만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쉽게 표현하자면 빈민촌 달동네 출신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오세계를 드릴 그 능력이 없어서 비둘기로 대신 드려야 되는 극빈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는 편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극빈층이어가지고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 모든 동네가 다 가난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사렛,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편견 때문에 그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배우인 리차드 기어에게 재미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는데 역할이 거지였습니다. 홈리스. 그래가지고 뉴욕 한복판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을
이제 리얼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가 좀 멀리 떨어져서 아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프랑스 여자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리차드 기어를 홈리스로 알고 피자를 준 겁니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리차드 기어가 또 센스 있게 신의 가호가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하면서 또 그 피자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무엇입니까? 편견으로 보니까 리차드 기어인 줄을 모르고 진짜 홈리스로 본 겁니다. 만약에 리차드 기어임을 알아봤다면 피자를 주는 게 아니라 사인해달라고 아마 했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것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엔 특별히 성령으로 바라보야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거짓말이다, 신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당장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벌써 주셨는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정말 오랜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응답, 그 결과조차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쩌면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진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안나라는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들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안아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건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말씀은 홍수 속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넘치도록 듣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있다라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강구의 사라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만남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벌써 알려주셨고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 그 타이밍에 바로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극적으로 만나면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으로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처럼 매일매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안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 다짐을 또 다시 한번 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긴 기다림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 수 없으며 황량한 들판을 걷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가라고 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기약 없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환경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젠가는 자신이 꾸었던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때로 주어지는 고난도 기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소망적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장차 주어질 천국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서머나의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고 의연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해유했답니다.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한마디만 말해라. 그리고 우선 죽음을 모면한 다음에 회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 우선 이것이라도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그렇게 회유할 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연하게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 그는 초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불에 탔다고 합니다. 왜냐?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은 그렇게 끝나지만
약속된 그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영광의 삶과 생명의 면류관을 그는 약속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는 그 약속.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 약속의 그 말씀 때문에 시몬과 안나는 그 긴 시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난 어느 순간부터 이 손가락만한 죽순이 솟아나는데 주 성장기가 되는 4월이 되면 갑자기 이것이 하루에 80cm씩 그냥 쑥쑥 자라가지고 그 해에 최고로 많이 자라면 30m까지 자란답니다. 그렇다면 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싹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그러한 자람이 보이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땅을 파 보았더니 무려 대나무의 그 뿌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얽히고 설켜서 그 뿌리를 쫙 재보니까 무려 10리 정도가 되도록 땅 속에 막 5년 동안 펼쳐 있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 뿌리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이 대나무 30m 되는 그 대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타성에 젖은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세월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무의미하지 않고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공통적으로는 아마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기다림의 결과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엔 그러한 영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지금 이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성경에 약속으로 남겨놓아 주셨습니다. 영적인 약속과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귀한 기다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